그걸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 오늘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부득불할 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하는 사람 없죠. 당연한 일 했지 뭘 그래. 내가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거봐 내가 자식을 사랑하잖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와 반면에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올라가는 사랑보다는 내려가는 사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득불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 부득불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득불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에만 부득불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득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들을 세워서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칭함을 받았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감동 있게 다가오는 몇 사람 우리가 꼽아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그 아픈 심정.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며 또 거짓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베레벨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왜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그랬어. 근데 예레미야만큼은 뭐라고요? 야,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바벨론이 항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예레미야를 거꾸로 막 모함하면서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현실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들겨 맞는 상황이에요. 두들겨 맞는 상황 뿐만 아니라 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듣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전하는 자도 괴롭지만 듣는 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찔릴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찔린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근데 전하는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싫은데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예수님을 막 돌로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는 어때요? 말씀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거기서부터 4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었죠. 이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득불. 오늘 사도 바울이 부득불 할 힘이라. 부득불 해야 돼. 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이제 기울어져가는 이 유다 나라의 그 상황, 기울어져가는 그 상황,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끌려가요.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끌려가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다 말고 선택권을 예레미야한테 준 거야. 야, 네 마음대로 해. 너는 여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네 고향으로 가도 좋아. 이렇게 선택권을 주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자기 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고 하면서 고향길을 선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치욕과 모욕거리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듣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합니까? 제대로 좀 하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제가 선포해 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날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생활 제대로 하세요. 말씀 묵상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막 제가 막 여러분한테 그런다 그러면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막 이래 버린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웠어요. 그 예레미야는 어때요? 전환이 두들겨 맞기는 하고 오히려 친구들도 막 자기를 조롱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 그 사명은 어때요?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 상황은 어땠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그 핍박과 박해,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비웃고 등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라니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았거든요.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어때요? 부득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이렇게 성전으로 가다가 보잖아요. 그래서 때 한 번 줍쇼 한 번 줍쇼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보고 불현듯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보라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좀 줄라 그러나? 라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야? 없다고? 근데 왜 불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했더니 손을 잡아 끄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 요한을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해가지고 지금 막 그러냐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이 넘어와서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라고 막 전했더니 막 전하지 말라고 박해를 하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미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했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느냐?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험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도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에 도전하고 예배에 도전하고 전도에 도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할렐루야 라는 걸 경험할 때에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부득불 해야 될 일은, 전도는 부득불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그런즉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것만이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부득불 행해야 될 일은 내가 자유로 주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는 것, 쓰지 않는 것이 부득불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또 뭡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받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에게 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유로우나 스스로 많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종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냐는 얘기죠. 그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를 어때요?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유를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부득불 내가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율법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야. 그러나 내가 마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는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내 자식들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가슴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상가집을 방문한 사람의 예의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전도이지만 두 번째는 포기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거 왜? 아니,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부득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득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원수와 같은 나라,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를 왼수처럼 여기는 저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싫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거꾸로 막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끄집어다가 결국 니누의 앞바다에 내려놓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재 중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권리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는 그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일치될 수가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을 성경은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상하셔. 한꺼번에 이리 오라 해서 딱 걷어들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또 전도를 하라 그러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23절을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우린 그걸 거절하잖아요. 싫어요,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우리 주님 오늘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되어진 한 사람, 내가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한 사람,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음을 오늘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그거 하지 않아도 돼.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사랑 수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 밤 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랍샤마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세요.